같이 한번 읽은 말씀은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9장 10절. 그런데 다마코스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올해 만약에 제일 재미있는 드라마를 뽑아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사람의 냄새도 물씬 났고 또 그 드라마를 통해서 따뜻함, 또 공동체적인 어떤 사람의 섬김, 챙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끝에 가면 갈수록 또 한 번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연출했던 사람이 누굴까? 뭐 소위 말하는 피디는 누구였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연출의 기획과 생각과 철학이 묻어나오는 것이 드라마이기 때문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PD였고,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그 PD가 했던 드라마 전부를 보면은 좀 이런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대해서 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각적인 드라마가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9장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9장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예, 사울, 지금의 바울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역사가 바뀌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홀로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들로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십니다. 바른 진리가 아니고 바른 복음으로 나가지 않았던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해서 이렇게 왜곡된 사울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뭐 몇 %로 얘기할 수 없지만 90%가 넘습니다. 또 어제 또 우리 뉴스에 보니까 한 선교단체가 경기도 경상북도인가요? 상주에서 거의 3,000명이 모여서 또 집단 수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단체를 알고 있거든요. 그 단체는 여러분 신천지가 14명, 4,000명 정도에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12사도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그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변질된 단체가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이 없나요? 제가 했을 때 그 열심이 신천지만큼 그 열심이 엄청납니다. 정말 뜨거워요. 예. 그런데 그게 뭡니까? 바른 방향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집회 가운데 핸드폰을 다 꺼놓고, 그게 뭡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봤을 때 바울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인격적인 것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라는 가치를 왜 붙들고 있냐면 바로 이런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처럼 또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모르게 되면 이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삶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그레이스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는 저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하고 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단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른 복음을 듣게 되면요, 우선 기쁨이 있고 잔잔한 기쁨이 있고 또 자꾸만 시선이 나에게 향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한 사람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한 사람에게 개입하죠. 바로 아나니라는 제자에게 개입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나니에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소로 가라. 누구 얘기입니까? 사울 이야기거든요.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 꽉 뭉쳐 있었던, 유대적 사고에 뭉쳐 있었던 그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 그가 예루살렘의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지금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맞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막아섰던 아나니아 앞에 하나님께서 그 내가 택한 그릇이야.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방 사람들, 임금들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사실 이방인 복음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 전도가 활짝 열리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계산 앞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지금 현실 앞에 두어진 사상을 이를 두고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벽에 있고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개입하심을 두고 계산 두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당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는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이 새벽 기도는 나의 인간적인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크신 계획과 전략과 섭리 안에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네.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것 갖고 자꾸 움켜쥐지 마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 앞에 맡겨뒀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인간적으로 머릿속으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아나니아 같은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걸 회개하시고 주님의 더 큰 손길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물을 갈라서라도 길을 건너게 하신 분이고요 여리고성이 높이면 무너지게 만듯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갔으면 소망합니다. 가정교회 어떤 문제나 교회나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큰 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둔다, 계산을 둔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해결하고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